오늘 성령의 은사들과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확실하게 정립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은사주의 교단에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으로 오면은 다 방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로 올려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그 영향으로 대부분 기도원들은 방언을 받는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교회나 그런 기도원 같은 데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뭐 룰룰룰루 랄랄랄랄 막 이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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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훈련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정말 방언으로 막 시끌시끌 한때 그랬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도 있겠지만은 인위적인 방언, 또 귀신이 가져다 준 방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온통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령님께 주신 방언보다는 막 귀신 방언, 인위적인 방언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누가 주시는가?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성령님께 주신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자꾸 방언을 주문 외우듯이 막 룰룰룰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막 애워대고 이렇게 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하면은 귀신이 접신합니다. 귀신이 접신해서 귀신 방언을 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 방언이도 모르고 아주 성령의 방언이라고 막 신나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해 보면은 귀신들이 불거져 나와요. 방언은 성령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 주시는 방언은 이런 인위적인 방언이나 귀신이 주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자기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하는 게 좋죠. 방언 기도나 방언 찬송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깊게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할 때에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깊게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 사람보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의 유익을 갖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기도를 보통 우리말로 하잖아요. 뭐 이성으로 찬송도 하고. 그런데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되고 또한 찬송을 할 때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제 아내가 찬송을 방언 찬양할 때 너무 좋아해요. 나는 하지 못하는데 곡만 알면은 그냥 막 계속 부르고 부엌에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참 좋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 더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도 기도하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방언 기도가 좋습니까? 또 방언 찬양은 자기 영혼에 굉장한 그 만족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 가지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언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방언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부러워할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 교회도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세요. 방언을 사모하고 억지로 막 룰루룰랄랄라 하지 마시고 그냥 방언을 사모하세요. 그러면은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에는 내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다면은 아까 은사주의 파들에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방언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속에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성경을 안 읽어요. 요즘 성경을 막 마르고 닳도록 읽는 사람이 없어요. 한 권 가지면 30년 동안 들고 다녀요. 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끼니까 헤어질 리가 없잖아요. 안에도 너무 깨끗해. 30년 동안 들고 다녀도 이게 장식용으로 그냥 다녀요. 요즘은 저 앞에서 모니터로 다 띄워주니까 안 가지고 와도 괜찮고 성경은 무용지물이에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 속에서 뭘 보겠습니까? 안 읽는데.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답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냐면 큰 교회 목사의 말이나 유명한 신학교 교수한테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말했으니까 이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어느 신학교 교수가 말했으니까 이것은 진짜라고 아주 굉장한 착각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목사이든 유명한 신학 교수든 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론에 불과해요. 그 사람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는 사람들의 이론이나 경험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들은 성경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은사들이 구원의 조건인지 아닌지 그 답을 어떤 신학 교수의 말이 아니라 어느 큰 교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120여 명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 여자들, 이 사람들이 한 120명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방언을 언제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람들도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에 각 나라의 언어인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120명은 방언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구원 받았는가요? 받지 못했는가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설명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성령과 보혜사 성령님의 차이점을, 물론 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고 병든 자들을 무슨 권능으로 고쳤을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낙원에 간다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면은 강도는 방언받지 못했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구절 한 구절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자꾸 큰 교회 목사가 말했으니까, 큰 교단이 말했으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으니까 자꾸 이렇게들 현대 기독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 속에서 이런 말들을 생각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구원받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인간의 영이 함께할 때 인간의 영 속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지금 우리 여기 가운데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도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 속에 오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사람 속에 오실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 안에 오셔야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은 밖에서 권능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영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영의 능력을 주셔서 몸으로 강력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다니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뭐 예모가 이러고 저러고 또한 뭐 나이가 먹었고 안 먹었고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자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늘 나타나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가려고 여러 가지의 직책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지금 말하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자 8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도 큰 교회 목사님이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맞다고들 생각해요. 어느 신학자가 설명 해석을 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12장 28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말씀과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이런 직책을 교회 안에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직책을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잖아요. 자, 묻습니다. 이런 직책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둘째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와 역할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28절에 30절 그 다음은 능력 행함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십니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는 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면은 너무나 희소한 일들이라 이단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좋은 강해를 한다는 그런 분들도 얘기 보면은 결국 가갖고는 귀신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도 부인하고 사도들의 사역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권능을 역사해 주시면은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도 낫습니다. 워낙 현대교회에서 희소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설립도 해가고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 행함,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또 교회를 세우려고 몇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언을 또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영들 분별함, 예언함 못 받으면은 귀신 못 받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방언 못 받고 방언 통역 못 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너무나 이상한 설명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은사주의자들이 꼭 은사들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만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까? 방언은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 대부분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방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요즘은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하면은 뭐 안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방언도 그냥 뭐 은사도 아예 무시해버린 교회들이 많잖아요. 방언만 특별히 구원의 조건을 내세운 것은 입으로 해서 가장 눈에 잘 보이잖아요. 방언은 입으로 하니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장이 기록된 12장부터 14장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방언으로 혼란스러웠던 교회입니다. 14장 23절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14장 27절에서 28절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교회란 말은 지금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지 말으라고 말. 교회 앞에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럼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줍니다. 방언이 과연 구원의 조건인가? 29절에서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어때요? 은사와 구원받는 것은 별개지요. 사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다. 선지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사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능력 행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지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29절에서 30절을 한번 현대어로 읽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설교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또 누구나 다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구원은 별개지요. 저는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체험으로 말한다면은 제가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버렸으면 시원할지도 모르겠지요. 나만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들과 구원은 별개인 겁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면은 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옵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면 더욱더 용감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신앙도 더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실은 그렇게 나오라고 막 억지로 권하고 열심히 좀 해보자 하고 막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40년간 해보니까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열심되지 않아요. 교회 예배도 잘 안 와요. 세상 일이 바쁘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지 교회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면 믿음의 확신이 오잖아요. 그때 열심을 내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일까? 첫째는 그 영성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다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아요. 11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방언을 주십니다. 이게 방언 받은 사람들이 나 방언 받았다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남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방언 받고 기도도 안 하면서 방언 받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요. 특별히 귀신 쫓는 일도 평소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 이름 명령했더니 군대 귀신이 나와갖고 막 발작해서 죽이려고 대들면은 겁 많은 사람 같으면 어떡하세요? 다리가 후들후들해하고 말도 안 떨어져서 도망가 버려요. 어떤 목사님, 내가 그 자꾸 얘기하지만은 전도사를 보냈는데 귀신 발작해서 전도사를 보냈는데 전도사가 뺨을 많이 얻어 터지고 왔대요. 그 친구 목사님인데 나보다 하는 소리가 내가 안 가길 잘했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을 수 없잖아요. 겁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나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도 전에 나는 우리 할머니 묘소에 가서 저녁이면 잤어요. 겁이 없었어요. 아예 두려움 같은 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각자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은사를 동시에 주시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9가지 은사들 가운데에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또 재능이나 은사나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교회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반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기타를 몇 대를 부쉈지만 기타를 지금도 잘 못 쳐요. 코드가 안 잡혀. 손가락이 넓어갖고. 인자 잡아보려고 하니까 아파서도 못 누르겠어. 포기해버렸어. 얼마나 재능이 있어서 좋아요.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되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안 맞는 것 받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12절에 18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크고 적은 것이 없어요. 자, 물어봅니다. 눈이 큰가요? 귀가 큰가요? 입이 큰가요? 높은가요? 어떤 것이 없어도 상관없은가요? 눈이 없으면 괜찮겠어요? 두 가지는 있고 귀가 없어도 상관없겠어요? 다른 건 있고 입이 없어도 상관없겠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것이 크고 적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은사는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은사를 받고 교만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가 크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마치 신격화 시켜갖고 막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이단들 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가면 전부가 다 망하잖아요. 우리 큰 교회 능력 행하는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다 이단으로 지켜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셨지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권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방언을 주셨던 예언을 주시던 어떤 다른 은사를 주시든 간에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은사를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소멸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구원은 별개지요. 특별히 방언과 구원은 별개지요. 그런 말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신앙의 혼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믿게 해 주셔서 신앙생활에 혼란 없이 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